예. 77절은 많은 별명을 가진 절기죠.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요.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의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칠칠절이라는 이름은 추수가 시작되고 나서 정확하게 7주가 지난 후에 하나님에게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이고 예언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추수를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 달 전에 함께 드렸던 성령 강림절을 뜻하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예배를,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맥추절이니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것은 오늘날의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교회력에 따라 또 교회 형편에 따라 달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일에 맞게 추수감사절을 추석 전으로 드리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예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곧 보리의 첫 수확을 한 주간이 끝나자마자 봄추수의 그 시작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의 단을 흔들어 바쳤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핵 곡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칠칠절 맥추절은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7 곱하기 7인 49일 날이 된, 또 그 다음 날을 합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수확이 시작되고 7주가 지난 후에야 이 추수의 성공을 말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밀 수확이 사실은 보리 수확보다 좀 늦습니다. 그래서 77절은 밀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였습니다. 77절 혹은 오순절.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들은 말씀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맨 처음에 좀 길게 나온 문장 중에 유월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는 곳에서 적어도 남자라면 가장이라도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이곤 했습니다. 심지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이 절기를 지키고자 이스라엘까지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요, 우리나라의 그 명절 같아요. 또 축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막 춤추고 찬양하고 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교회에서 그러는데요. 천만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축제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막 춤추고 막 방방 뜨고 수만 명이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축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축제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7절에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룻기를 읽었다고 하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룻기의 절기에 보면 룻기서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룻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룻으로 인하여서 오벳이 낳고 오벳의 아들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을 이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 구약의 77절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감사라는 레슨입니다.
사실 가슴이 열리는 진정한 감사는 어떻습니까? 수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풍성한 그 열매들을 보면서 수확이 끝나고 거두어진 이 열매들, 이 양 튼실한 열매들을 보았을 때 드리는 것이 사실은 더 실감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을 시작하면서 벌써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래서 77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했습니다. 하나의 과업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완성된 다음에만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돈을 얻었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 나는 집을 샀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 나는 새 자동차를 샀어. 하나님께 감사드려.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그 과업을 시작하면서 혹은 그 과업의 중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 이 일과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탈무드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이기는 자래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맨날 나는 뭐도 없어. 나는 뭐도 없어. 돈도 없어. 집도 없어. 난 가진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루 세 끼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에 그래도 교통비라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끝없이 배우는 자래요. 하여튼 항상 부족해.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겸손하게 나는 부족해. 항상 듣는 자의 자세의 모습으로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일을 감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평화를 소유할 것입니다. 그가 일의 한복판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일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전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거나 아니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좌절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가 너무 한 곳에 집중하고 몰두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객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만일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는 더 큰 실수를 예방하고 오히려 이를 바로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일을 마쳤을 때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미션임을 알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자원하는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또 굳게 서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봐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복을 세워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왜 생기냐면 자꾸 없는 거 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쟁취하지 못할 때 불만이 생겨요.
그러나 그동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새겨볼 때에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교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지, 나를 강건하게 해 주셨지,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섬겨야 할 사람들을 인해 즐거워하라는 레슨입니다. 77절을 축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들 각각 개인,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녀와 노비는 고대 사회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된 부모가 이 자녀를 잘 케어할 수 있듯이 노비를 잘 거느리고 섬기면 그들이 또한 주인을 주인으로 잘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막 혹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영적인 코치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익이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유쾌하고 신바람 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는 구약시대에 가장 불편한 삶을 살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사회에 버림받지 않고 잘 돌봄을 받을 수 있을 때에 한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축제를 가질 때에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당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했어요. 우리가 부리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세가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막 다스리는 것이 어쩌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의 처음 장에서부터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 주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주께서 지어주신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원래는 봉사한다, 일한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들어보니 아바드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동산에 모든 것을 주시며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쓸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담이 그 땅을 잘 섬겨서 경작하면 그는 그 대가로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단어 아바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섬김을 베푸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은 인간을 섬겨 주십니다. 인간은 땅을 섬기고 땅은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후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놀라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사람 중에 종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의 그 구약 토라 모세의 설교에서 7.7절을 지킬 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 노비도 자녀처럼,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도 기가 죽지 않도록 격려하라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돌봄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가 소외되지 않도록 성전에 모여서 축제할 때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드가요, 신약에서는 이제 서비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또한 수평적으로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은 동일하게 서비스라고 표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섬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즐거워하는 섬김의 인생이야말로 삶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7.7절의 레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인해 감사하라는 레슨입니다. 구약의 명절들은 모두 구속사적으로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예컨대 유월절, 무교절은 주님의 죽음과 장사 지내심을, 또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놀랍지요? 그러면 다음에 따라오는 절기 7.7절 혹은 오순절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겠죠. 신약의 성령 강림의 장인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곡식의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라 했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인류와 이방인들에게 광범위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유대인과 함께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 시작한 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7.7절 혹은 오순절 축하 행사 중에서 어떤 행사가 있냐면 그 떡을 2개를 가져다가 이거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요. 이것이 첫 번째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중에 유대인 학자들은요, 이 떡 2개를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가 된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세계의 선교와 복음화에 헌신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상당한 삶의 영역에서 율법의 영향 또 지배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마침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서요, 그들은 비로소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 경험이 어떤 것인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한 놀라운 삶의 변화, 곧 성결을 촉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레슨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가 율법의 정죄나 억압에서 벗어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거하는 사람들에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벽이 사라질 것입니다. 교파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춤을 추며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며 성령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오순절의 체험이요 오순절의 축제일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7.7절은 단순히 밀추수를 마친 농경절기를 축하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 주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이 끝난 뒤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할 때에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는 신앙생활 말고 가족, 자녀, 교회 일꾼들과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섬김이 함께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7.7절을 살아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며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섬기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영적인 추수로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령의 추수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감사가 넘치고 정말 섬김이 넘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